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의 성경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2절 받들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감사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 제목이 올해도 감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첫 사역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가만히 지금 11월이 될 동안 숫자를 좀 세봤더니요, 올해만 외국을 나갔다 온 게 저와 안 목사님의 경우에는 6번, 7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6번, 7번을 외국을 나갔다 온다 하면 비행기 값뿐만 아니라 숙소, 그 다음에 여비 등등등 이것들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지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저 개척교회 목사와 목사 부부는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많이 외국을 나갈까? 마치 제가 엄청난 통장에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 통장의 잔고는 50만 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근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외국을 다녀올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목사에게 하라고 하셨던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하겠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임을 저는 간증을 합니다. 올해도 감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죽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라 했을 때 다 가고 있었다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학습이나 또 학업이나 직장 일이나 사업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그 베푸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전에는 여자들이 보통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우리 여기 자매들 둘이 있는데 자매들 둘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시집을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시집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맞아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배우자가 있는 건 가정하고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 살을 빼나요? 사진 잘 찍으려고? 그것보다도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신부 수업이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신부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신부를 몇 번씩 해본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부모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한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신부로서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가사에 대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신부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뭘 해야 돼요? 신랑 수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랑 수업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도요, 성경에 입각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지어줬던 의무가 있습니다.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 가족을 먹여야 할 부양의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물질을, 소득을 얻기를 노력하는 것, 그게 남자의 본연의 임무였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자녀를 생산하고 또 양육하고 또 남편이 나가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을 토탈 우리는 신부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일, 남자의 일을 구분지어 놓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으로 인해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생활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이 있었나요? 물론 맞벌이 하는 가정이 그 혼자서 버는 것보다야 훨씬 물질적인 경제적 여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이득을 얻으면 하나를 잃고 있었다는 걸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떠한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뭐 밥이나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든 남자든 여자든 다 일을 합니다. 가정의 일도 일입니다. 제가요, 우리 안 목사님이 11일 동안 뉴욕에 간 동안 혼자서 집에서 있으면서 또 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빨래도 하고 밥도 저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방 청소하는 거 해도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아,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내가 하루 이틀은 설거지 한두 번은 능히 해줬지만 이렇게 열흘 넘도록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남자들도요, 성장하면서요,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 무사도를 배우고, 귀족들은요 제왕적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품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왕학을 배웠다고도 합니다. 한국의 신라 시대에 화랑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잘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 화랑도가 다 미모가 빼어난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화랑도 하면 모자에 이렇게 깃털 길게 꽂고 칼을 차고 말 타고 멋있는,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마냥 그렇게 국가에서 남학생들을 그렇게 군사로서 키우던 아주 멋졌던 그런 화랑도만 생각하시죠. 원래 화랑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들을 미모가 빼어난 여성들을 뽑아놨더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함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성을 남성으로 바꿔놨답니다.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진짜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남자들은 잘 잊어버리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냥 후회하는 그런 단순함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여기 다 여성들만 있는데, 여성들은 한번 한을 품으면 무서워요.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또는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막 그걸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과 여성들의 성격적 차이, 본능적 차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에 시대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는 남성 비하, 여성 비하,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데, 왜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율법들을 벗어나서 그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보다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귀족 출신의 뛰어난 그 용모가 뛰어난 두뇌가 뛰어난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 화랑도를 대체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이번에는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국가에 큰 공을 세우는 아주 용맹무쌍한 무사 집단이 돼서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남자들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하면 나와서 주먹질하는 거.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국가가 필요한 인재감인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충성할 사람인가? 가만 내버려 두면 그들끼리는 아주 자유로운 왕래를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는 그 행실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누가? 그걸 담당하는 뭐 장군쯤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켜보고서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발탁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이 수천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봅니다. 그 중에 일꾼으로 쓸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또 그 몇 퍼센트 안에 과연 내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화랑도는 첫째로 위로는 국가에 충성을 하고 아래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둘째는 대의를 존중하고 예의롭지 못한 일에 죽음으로 의롭지 못한 일에는 목숨을 내놓고까지 저항을 합니다. 또 셋째는 병석에 누워 죽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우다 죽는 것을 명예로 여겼고, 또 넷째는 전장에서 물러서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겼으며 적에게 패하면 자결할지언정 포로가 되는 것은 수치라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성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내가 위에 서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당신은 대통령감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행위와 삶과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신사도라는 걸 배우죠. 이 세상에는 사람 누구나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기고, 작게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생기고, 더 커서는 국가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유대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중에 유독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나만 봐, 나만 알아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처음에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 다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려도 없고 인내도 없고 이해도 없고 마지막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의 시대에 나가면서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리액션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당연하듯이 반문의 인사가 옵니다. 화답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다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러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네.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느낌이 어떠세요? 뭐가 이상하죠? 갔는데 되돌아오는 게 없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 뭐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요, 매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죠. 그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합니다.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매너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매너를 익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서는 뭐 연회나 식사 때에도 뭐 어떻게 놓고, 뭐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냥 잘라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무슨 칼로는 어떻게 자르고 포크는 어떻게 하고 숯불을 뗄 때는 수저를 안에서 바깥으로 풀면서 긁지 않아야 되고 후루룩 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단 한 번도 그렇게 써본 적 없어요. 먹고 싶으면 그냥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차려준 사람은요, 맛있게 먹는 그 모습, 싹싹 비우는, 숟가락으로 막 그릇을 빡빡 긁어서라도 다 먹는, 심지어는 핥아갖고 접시에 하나도 안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천하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 되게 고마워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절이라는 것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런 것은 왜 배웁니까?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아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요, 내재적으로는 나 뭐가 좀 있어, 난 우월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도 노력을 하면서 갖고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래서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만 보인다면 그 사람 몸에서 땀 냄새가 나고 그 사람 옷이 더러워도 우리 아버지가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를 할지라도 내 아버지면 그 아버지 몸에서 쓰레기 치우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 지나가면 냄새 난다고 그러고 막 꺼려해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청소부들 와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와가지고 밥을 그 옆에 앉아서 먹는다 그러면 막 인상을 씁니다.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인상 쓰겠습니까? 이번에요, 수능시험이 끝났죠. 근데 평소보다 어렵게 나왔다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수험생들의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해방됐다. 술 퍼먹고 물 퍼먹고 뭐 퍼먹고 퍼먹으러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합격을 했든 뭐했든 뭐 이번엔 수능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학교를 내가 가야 되느냐 막 작전 피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미 내가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걸 예견을 하고 됐을 때 안 됐을 때 플랜을 짜놓고 두 가지의 길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자녀들이 하는 말이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험시험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도 안 떠요. 그 시간에는 공사장도 일 못하게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데가 있어요. 대학 시험 보는데 국가가 멈춥니다. 온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건커녕 애 늦었다 그러면 헐레벌떡 그거 오토바이 태워다주고 경찰차로 태워다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국가가 아이들의 수험시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올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에 감사함은 느끼지 못할 만정 자기가 시험 못 봤다고,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고 자기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표현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요, 이 세상을 그 아이들은 살아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수저니 흙수저니 뭐 헬조선, 여러분 헬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지옥입니다. 지옥. 헬조선, 우리나라는 엄연히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헬 대한민국이란 말은 안 해요. 헬 조선이라고 하지. 과거의 시대가 지옥 같았다 그러면 지금은 천국 같아야죠. 그런데도 그걸 다 통틀어 헬 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내고 씁니다. 그런 말은요, 전부 사람의 정신을요 파괴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인격자라고 말하는 것,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축복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말로 진지하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질책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말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가 먹기 좋은 것은 단 것입니다. 달달한 것 좋죠. 그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그 시험 문제의 몇 퍼센트 정도를 풀을 수 있었으니 내가 노력한 것만큼 최선을 다했냐?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시험 문제가 어려웠든 시험 문제가 쉬웠든 망했다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망하길 그렇게 원하세요? 자기의 입술로 자기가 고백하는 것 남이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미 한 번 망했고 그 다음에 입술로 내뱉는 것으로 2번 망했고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듣는 것으로 3번 망하는 그런 인생을 왜 사십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 압니다. 감사한 것도 알아요. 감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라고 드렸지만 그 이후에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함 뒤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답할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요구하거나 떼쓰는 데는 아주 전문가예요. 누구나가 다 전문가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엔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요. 없어요. 우리 오늘 주신 이 음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난 다음엔요. 잘 먹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요. 아침에 어머니가 밥 차려줘요. 학교 가기 전에 막 먹어요. 얘 먹고 가라 한술 떠라. 아 귀찮은데 뭐 아침밥을 주고 난리야. 그래도 먹습니다. 그랬더니 든든하고 좋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갑니다. 근데 먹고 나서 일어나서 엄마 잘 먹었어 이 말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할 줄 알지 떼쓸 줄만 알지 감사함 속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응을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는 생각을 해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근데 갚을 능력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는 생각해보고 연구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실망했다고, 원망된다고, 낙심한다고. 이 사람은요, 수능시험 한 번 본 것으로 인해서 3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녀들의 말대로 진짜 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아유 망했다, 아유 망했다가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도 보면 어떤 아이가 망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몇 번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망했다는 소리가 그 아이 입에서 나온 거겠어요? 그 부모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셔요. 그 가운데 중요한 축복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이 오른손으로 지금 내 입을 꽉 막습니다. 꽉 막고 나서 말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꽉 누르고서. 말이 되나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할 겁니다. 언어의 축복을 주셨어요. 입은 있고 소리는 낼 줄 아는데 이런 소리만 내고 산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즉 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이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갔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솟아났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와 새와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 가만히 계셔도 왕으로서 능히 그 권능을 행하고 그대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 입고 태어나서 30년 동안 자라고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로 인해 배신을 받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도 원래는 그 말씀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안 달려도 내가 너네 죄를 사한다. 너네 나를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자. 이렇게 하셨으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실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왜? 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봐도 안 믿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곧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다가도 서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혼자 가보세요. 당하는 건 뭡니까? 고난과 고통과 환난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놀랍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나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했기 때문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이 문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2018년도에 11달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올 한 해 돌아온 시간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처럼 나도 그렇게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올해는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그만뒀고 사고를 만나서 다치기도 했고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도 했고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도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질병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그걸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질병의 사건들, 치유함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저만 해도 장모님이 또 갑자기 각혈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온 집안이 분란이 일어날 것처럼 어머니가 막 돌아가실 것처럼 난리가 났지만 병원에 막상 딱 가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에 떱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니야. 왜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시험에 떨어졌으니 창피해서 못 살겠다. 회사가 망했다. 직장도 그만뒀다. 이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16편을 한번 다들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을 보면요, 감사함이 도저히 나올 곳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함이 쏟아져 나오지?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곧 죽음이 닥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것, 삶과 죽음이 사이로 오락가락하는 정도, 그 고통스러운 상태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수월은 죽는 자가 전 처소로 70인역에 보면 하데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뭐 타이탄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영화에 보면 하데스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영혼이 지옥에서 벌 받는 거, 그곳을 갖다 하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영혼의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 왕은 지금
죽기 직전에 일부에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에요. 왕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고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발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 너희가 이미 구하는 것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설령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건데 뭐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들 난립니까? 이것은 영육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든 육이든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감사를 찾으세요. 힘들수록 주님, 나 이 힘든 것도 훈련인 줄로 믿고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훈련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 뒤에는 이미 다가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영의 눈을 뜨면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뭐 없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위험하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요, 이외에도 116편 안에는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살맛 안 나. 그냥 죽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3절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의 기도를 여호와 앞에 갚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할게요 라고 한 거는 죽어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체결은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아요. 우리가 깹니다. 그래서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커내 놓고 될까? 설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믿음으로 기도한 것 된 줄로 믿고 구하시면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내 육신과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은혜를 입을 때는요, 감사한 마음이 간절하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려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페이스북에서 수시로 그 친구들한테 문자를 주고 답이 오면 또 어떤 댓글을 쓰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은혜, 그때의 그 감사함, 그때의 그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을 합니다. 뭐가 목사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마다 다 좋아요 눌러주고 있겠습니까? 시간 한가하지 않습니다. 시간 모자라 새벽 2, 3시가 돼도 잠 못 자는 그런 상황에도 눈곱 뻑뻑 거려도 해줘야 할 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했던 은혜에 감사해서 잊지 아니하려고. 근데 벌써 잊어버린 경우가 설마 없겠죠. 그 팀과는 우리가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그들과 교류를 나누면서 언제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다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한 것도 감사죠. 우리가 언제 캄보디아 놀러 간다 할지라도 놀러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냥 관광지만 구경하고 오는 걸로 끝나는 거지. 자, 다윗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어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매달 교회 월세를 내야 되는 그 월세, 그걸 회당비라고 하죠. 사실 회당비가 없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달 월세는 어떻게 내고 전기요금 어떻게 내야 되나. 친구들도 형제들도 교인들도 결코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이유는요, 그들도요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손가락으로 밀기만 해도 그냥 쓰러져 자빠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유지된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서 망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이른 겁니까?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도 우리 교회가 지금 대외적으로는 엄청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여기 오면 놀라죠? 어떻게 놀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아니요. 어째 교회가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놀랄 겁니다. 하지만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도 믿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저는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1558년 영국에서 엘리사벳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메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녀는 반종교 교육을 인해서 5년 동안 그 기독교도들, 신도교들을 인한 탄압이 있었어요.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피 흘렸고 오르간 틀어놓고 단두대에 목 내밀고 다 잘려 죽었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별명이 피의 여왕이에요. 하도 많은 사람을 죽여서. 한마디로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리 여왕의 몸에 알 수 없는 욕창이 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이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숨어있던 엘리사벳이 나타나 처녀의 몸으로 왕이 오릅니다.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회복했어요. 그럼 이제 모두 회복이 돼야 돼요. 종교적인 문제도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도도 아닌 중립적인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에 신학을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크게 실망한 개신교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603년 엘리사벳 1세 여왕이 북쪽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영국 왕위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가 그녀 뒤를 잇자 영국 국왕이 되자 교회는 왕권 통치 아래 있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왕의 통치에 굴복해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죠. 왕의 통치권 아래 교회도 복종을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도 왕이 임명을 해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결국 청교도의 일부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신학적 대리분으로 인해 11년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또 떠나게 됐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가게 됩니다. 1602년 11월 21일 미국 동부의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건 도시가 아니었죠, 그때는. 자, 그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102명 중에 44명이 사망을 하고 그 이후로도 폐결핵이나 영양실조로 계속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토착민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의 살해 위협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은 옥수수를 심어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날, 인디언들도 참석해서 함께 감사했던 그날을 기려서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날들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하루,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서 있습니까? 그곳에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의 첫 발을 들였던 그 마을에 지금도 가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너희 조상들의 어려움 속에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를 청교도들이 건너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그 신앙의 자유를 목숨 걸고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런데 세상 가운데 많이 퇴색되었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탄압이 일어난다 그러면 목숨 내걸고 싸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국가가 어떤 법도 그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때요 늘 역경 속에서 축복을 하십니다. 거저 주면 감사한 줄 모르니까. 힘들게 일하고 얻은 것에 감사함이 있듯이 우리가 대통령 뒤에서 조종하던 사람의 딸이 실력도 없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입고 인류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류대학교도 들어갔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거기에 명예까지도 실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희생도 없이 성취한 것, 특히 불법으로 저질러서 얻은 것, 그거 시간 지나면요 다 드러납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그거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누가 뭐 어쨌다 그게 정상적인 거는 안 드러나니까 아무리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 똑같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그 가치에 땀을 흘리는 것, 또 그 가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희생을 쏟는 것, 그거 당연한 게 돼야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내 인생이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 가운데 떳떳해지며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으며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도 코람데오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편지에 무려 그 46번씩이나 반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요. 또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 여호와김 그 왕 때 예언자로 부름을 받음을 감사했습니다. 또 그때 왕은 정치적으로 애굽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죠. 애굽이 실질적인 수렴 창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반바벨론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늘 나라가 위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백성들의 억압이나 착취함 속에서 백성들이 빈군과 낙심 속에 떠는 거 그건 신경도 안 하고 자기 호화호식만 차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빈군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내게 어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단주하시죠? 그거보다 더한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감사죠. 감사는 드리는 게 많습니다만 감사는 찾는 게 더 정답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고백대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이런 최고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늘 그 감사, 올해에도 감사가 있었듯이 내년에도 주어지는 그 많은 감사들을 우리가 찾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